14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5월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월달 내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복된 5월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매달 첫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줄로 그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5월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에돔 땅 지나가려 하는데 에돔 땅의 왕이 절대 못 지나가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내용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아론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형제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이죠.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죠. 이 두 나라의 조상은 한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한 조상을 두고 있는 한 형제 나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형제 나라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대대로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고 살다가 겨우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좀 지름길인 에돔 땅을 좀 지나 간다고 가게 해달라고 아무 뭐 다른 일 안 하고 그저 열어주는 길로만 가고 물 먹으면 돈도 낼 거고 그렇게 해서 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이 형제 나라인 에돔이 그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칼 들고 나와서 다 죽일 거야 막 협박도 하고 그래도 사정사정 하는데도 사람들 백성들 끌고 나와가지고 절대 못 지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이런 그 일들은 예전에 야곱과 에서 간에 있었던 그 팥죽 사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샀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오케이, 팔게.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동생이 나를 속이고 장자권 뺏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이 그 자기 조상의 에서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원한을 자기 족속이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가졌던 것 같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원한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에돔 족속의 멸망이 오바댜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았다. 원한을 풀지 않았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박수를 치고 또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이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오바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에 대한 원한을 풀고 용서하며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모른 체하고 눈을 가려버리고 입 싹 닦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에 관해서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죠? 많은 뉴스 가운데서 그 형제들끼리 서로 이를 악물고 싸우고 소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더 우선은 뭐예요? 자기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원한을 맺고 살아가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을 5월 한 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말씀이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고 또 아론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게 일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에 와서 또 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 불평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2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여기에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악한 말들을 다 쏟아내죠.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여도, 여러분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준다 그러고 비록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마사에서 그렇게 또 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아무리 속이 상해도 하면 안 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화난 상태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말로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지팡이로 그냥 두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슨 살인이나 간음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순종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예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예배보다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사는 동안에 첫째 날도 순종, 둘째 날도 순종, 셋째 날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순종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순종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앞날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5월달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